안녕하세요. 백인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디바인 매트릭스 3장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2장을 건너뛰는 이유는 2장에는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위한 그 실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머님들께서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디바인 매트릭스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장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인가 강력한 창조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3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 3장을 조금 제가 주제를 나누어서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설명해 드리면서 제 해석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문제와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명의 망을 짜지 않았다. 생명의 망을 짜지 않았다. 그저 망 안에 한 가닥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요, 이 영성 관련 책에서 이 우주를 그 천에 비유하는 예가 좀 있어요. 그 천이라는 건 우리가 그 직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직물을 짤 때 시실과 날실로 직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는 망을 짜지 않았고 그저 망 안에 한 가닥이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가닥이 돼서 우리가 모여서 시실과 날실이 돼서 어떤 우주의 천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삶이 망에게 하는 모든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곧 우리가 성경에서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서문에서 우리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우주를 만든다. 이 우주라는 거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의식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가정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가 이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부모의 의식의 결과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가 곧 우주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 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부모가 어떠한 곳에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이것이 곧 가정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우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정의 현실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두려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집중하셔서 그냥 아이를 그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고 그리고 나도 생명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집중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집중하는가 그 걱정이냐 불안이냐 뭐 이런 그 우리가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현실이 바로 그 집중하는 그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불안해, 두려워. 애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그 가정에서는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저자는 자녀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녀를 한번 바꾸어서 저자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양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도 있고, 또 걱정스러워서 그 걱정되는 현실이 펼쳐지는 세계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의 세계도 있고, 그런 어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평행우주론이라는 그 이론도 있는데, 평행우주랑 비슷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평행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그 대체 우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주가 펼쳐진다. 이게 이제 평행우주론인데,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저자도 그 여러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에 집중할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펼쳐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강의하고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끄집어내서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로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부류의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자녀의 어떤 행동을 문제로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되는 현실이 펼쳐지면서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 많은 엄마들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엄마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 엄마가 걱정하던 현실이 그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자녀교육서 중에서 부모가 믿는 대로 큰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부모교육 책에. 그게 그런 거죠.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는 만큼의 아이가 된다.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어떤 디바인 매트릭스의 그 원리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은 거기다 대입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치유든 고통이든 평화든 전쟁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빌 고다드의 예를 드는데요. 네빌 고다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외부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불행에 처했을 때 주로 외부적인 어떤 원인들을 찾잖아요. 이건 뭐 누구 때문이고, 이건 이런 문제 때문이고, 이게 굉장히 인간들의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빌 고다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시간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넘어진 것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되게 쉽죠. 내가 지금 여기에 걷는 것에 집중 안 하고, 내가 좀 잡념이 들었구나,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건 쉽죠. 그런데 네빌 고다드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하루의 사건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지만 이는 그 순간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차와 공간차를 두고 그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그냥 대중들은 그것을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은 시간차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과관계로 바로 파악을 하고 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니면 겸허해지든가 그런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데, 그 원인이 먼 과거일 때는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명령을 주로 했다든지, 그래서 아이의 주도성을 파괴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아이가 50세쯤 돼서 아니면 60세가 돼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암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그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에도 제 책에도 썼지만, 독이 되는 부모들은 만약에 내 아이가 5, 60대에 암에 걸렸다 이러면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득이 되는 부모들은 그거를 조용히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독을 주었던가 성찰해 보면서 자기 그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는 너무나도 긴 시간차 때문에 그 원인의 고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틱에 걸렸다. 아이가 이제 어린데 틱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그거는 아이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으니까 부모의 어떤 잘못된 양육으로 틱 증상이 있다면 이거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증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현명한 어머니시라면 다행이다. 이거는 고칠 수 있겠다. 내가 바뀌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한 가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의 원인은 아주 먼 과거이든 아니면 어제이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의 파문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호숫가까지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파문이 호숫가를 탁 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파문이 다시 그 돌을 던졌던 그곳까지 다시 파문이 일죠. 잔잔하게. 그러면서 내가 돌을 던졌던 그 자리에 그 물결이 왔을 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그 표면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우주에 던진 파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장. 내가 던진 어떤 파장. 이것이 그 호수에 던졌을 때 그 내가 던진 파장이 이 우주를 돌고 돌아서 그리고 나에게로 그것이 왔을 때 잠잠해집니다. 그 돌이 선함의 돌인지 악함의 돌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내가 이 우주에 어떤 파장을 내보내면 그 파장은 이 우주를 돌고 돌아서 호숫가까지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그 해결이 좋은 해결일 수도 있고 나쁜 해결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과거에 베풀었던 어떤 나의 선행이 지금 내가 받는 그 작은 친절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그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 순간 부모인 내가 이 우주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 선한 파장을 미칠지 그 파장을 우주에 보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불이 나는 바람에 컴퓨터도 다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도 잊어버렸고 그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근데 확실한 그 기억나는 내용은 뭐냐면 어느 전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투가 막바지라서 거의 다 죽고 이쪽 편도 몇 명 남고 저쪽 편도 몇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 편에 그 대장이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정말 마지막 전투라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말 죽으려는 각오로 바위에 올라가서 적들을 향해서 총을 겨눴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놀랍게도 적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밑에서 그러니까 그 대장이 서서 총구를 겨누는 바로 그 밑에서 이 사람도 그 그러니까 그 대장을 총을 겨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대장을 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이 그 전투에서 살아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에 그 편지 한 통이 왔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전투에서 그 바위 위에 서 있던 그 대장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적군이었는데 그 밑에 바로 당신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그 총구를 겨누는 순간 당신 주위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덮이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에너지장에 휩싸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거기 있었고 나는 당신을 쏠 수가 없었다. 그 가시덤불에 당신이 쌓여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하게 될 거라는 그런 자기가 그 직감, 느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때 살아났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사람 주위에는 가시덤불이 이렇게 둘러싸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저런 가시덤불,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시덤불. 저는 이제 그거를 보호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매 순간을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순간도 있을 거고, 예. 그랬을 때 쫓아다닐 수는 없는데, 그 아이에게 그 가시덤불과 같은 보호막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읽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정말 이 우주에 선한 영향력, 아니면 선한 파장, 선한 에너지장을 엄마로서, 아니면 그냥 저 개인으로서 보내게 되면, 그런 어떤 선한 에너지가 우리 아이의 주변에 둘러싸이는 가시덤불처럼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15년, 20여 년 전에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읽으면서도 이런 어떤 우주에 보내는 나의 어떤 그런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 장을 읽어보시면 DNA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정보가 그냥 동시성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머님들의 어떤 아이를 위한 마음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 예, 그리고 지금 펼치는 나의 선한 에너지장, 예,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있더라도, 아니면 뭐 외국에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 정말 위험을 막아줄 그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님들, 요새 그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걱정되고 또 어머님들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맛난 거 많이 드시면서 면역력 키우시고 그래서 건강에 우리 다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마음 가지시고요. 예, 사랑합니다.